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라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갖는 분함, 노함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은 가인의 이러한 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에게 선을 행함으로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인이 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분하였다, 몹시 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음에서부터 격렬한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의 분노로 가득한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안색이 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 마음에서의 그 분노가 얼굴로 드러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그 격렬한 분노, 그 분으로 인하여 가득 찼던 내면이 어디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느냐? 얼굴에 나타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서부터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고,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가 1차적으로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 안에서의 분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방치되어지고 내버려지게 되면 이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참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참 이쁘고 아름답고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뵙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2층과 우리 3층에 계신 분들을 뵈면 참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실까? 저는 그래서 천사가 이런 얼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얼굴이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 안에서의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죄악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이 얼굴이 변합니다. 저는 그런 얼굴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제 얼굴이 그런 얼굴일 때도 많이 있는 걸 압니다.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변하면요, 여러분, 그 얼굴이 마치 무슨 얼굴 같을까 생각이 드세요? 딱 귀신 같은 얼굴이에요.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일그러지니까 이것이 얼굴로 드러나면 그 얼굴을 보는데, 야, 귀신이라면 저런 얼굴이 있겠다 할 정도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오늘 가인은 지금 안에서의 분노가 막 가득한 겁니다. 그 분노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색이 지금 변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가인이 제물을 드렸던, 자신과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데,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에 대하여 그가 분노하였다라는 말은 가인의 평상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인한 실망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 조금 우리가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라는 이런 아주 좀 소극적인 그런 불평과 불만 또는 원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가인이 나타낸 이 분노는 아닙니다. 이 가인의 분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분노는 죄성을 가진 사람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방, 세 번째로는 불신, 네 번째로는 불순종. 이것이 죄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양상들 중에 네 가지로 잠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인은 이러한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회방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는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했다라는 말은, 이 대적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은 바꿔 말하면 죄에 의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범하고 싶어하는 죄성에 의한 욕망으로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참, 이거는 참남한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이, 우리가 말로는 대적하지 않을지라도 비슷한 방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회방입니다. 이 회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왜곡,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부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치 않음, 이런 것들이 회방이고, 이 회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상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회방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적한다. 이러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말은 또는 생각은 갖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회방은 우리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하거나 부정하거나 인정치 않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회방뿐 아닙니다. 불신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양상입니다. 불신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 하지 않음,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질 않고 수용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불순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불순종은 자신의 뜻과 고집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물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기 뜻과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함이라는 겁니다. 이 대적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이 죄성의 욕망인데요, 이 대적은 이렇게 회방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과연 없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라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회방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럼 없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도 하나님에 대한 이 대적이 있었고, 이 결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행한 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어찌 됨이며 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너 왜 그러냐? 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그러면서도 가인에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에 대한 회방, 불신, 불순종으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안색이 변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면 네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가인이 분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과 깨달음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회방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세하게 왜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왜 옳지 않은지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면 낯을 들 수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을 들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낯을 들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선을 행한다면, 선을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낯을 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낯을 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이 말은 죄가 공격한다, 침투한다, 죄가 틈을 타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로 인하여, 틈을 타고자 하는 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고 죄를 범한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한 자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죄로 인하여 틈을 타, 죄가 이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죄성을 가진 가인이 죄를 행하는 일에 익숙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받으시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한다면 낯을 들 수가 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하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내 앞에서 낯을 들 수가 있는데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네가 분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분을 내고 내 앞에서 지금 네가 안색이 변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가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으로 정해도 아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7절 하반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린다 라는 이 표현은요, 죄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죄는 지금 우리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가 막힌 환상의 짝꿍이거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린다. 지금 죄가 틈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고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죄가 지금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 죄를 이겨야 한다는 거죠.
죄가 틈을 노리고 있는데 이 죄를 너는 이겨야만 한다. 이 죄의 힘을 극복해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죄를 이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생략되어져 있는데,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생략되어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선을 행함으로 라는 구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지만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이 오늘 이 7절과 연결되어져. 선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있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는 누구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스리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왜 연약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욕망인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회방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런 죄성을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 이 죄는 또 어떻게 해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생각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그냥 손을 뻗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착착착 붙어버리는 거예요, 죄가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오직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 문에 엎드리는 죄의 모든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게 하고 회방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많은 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죄의 힘과 능력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죄성 가운데 있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죄악을 잉태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의 힘과 능력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있는, 선을 행하여 믿음을 행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7절 하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지니라. 죄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죄를 짓게 하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의 세력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